자, 이번 시간에는요, 사순절 십자가를 따라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딱 붙어만 있어도 열매를 맺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사순절이 세 번째 주일이 다가왔어요. 우리 3월 1일 날에는 매일 내 십자가 가방을, 배낭을 메고 자기를 부인하며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십자가가 사실은 무겁거든요. 다들 편하게 살고 싶지 누가 무거운 거를 메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시간에 예수님이 처방을 해주셨어요.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대신 지어준다는 거죠. 멍에로 대신 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짐은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대신 지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이에요. 또 한 가지, 내가 정말 그렇다면 이제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결단하고 또 뭐 이것저것 하는데 과연 내가 주님 안에 함께 거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때는 언제냐면 최후의 만찬이 끝난 밤이에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왜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겠구나 하는 것들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최후의 만찬이 끝난 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어디를 갖고 있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예수님이 잡히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보는 거죠. 예루살렘 주변에는요, 포도원이 풍성했어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들이 잔뜩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것들을 가리키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올라가면서 포도원들이 쭉 있었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를 보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우리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딱 하나, 그냥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제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 도망가 버려요. 역설이잖아요. 너무 단순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떠나면 다 말라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야, 너 많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방법은 이런 거야. 더 열심히 기도해, 더 열심히 노력해, 더 열심히 부지런하게 봉사해. 이렇게 말하면 수긍할 것 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학생들한테 어떻게 공부 열심히 해? 많이 해? 그러면 좋은 대학교 가. 좋은 데 가면 출세할 거야? 출세하면 성공할 거야? 그러면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는 논리가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러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노력해라. 더 많이 기도해라. 더 많이 부지런히 봉사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딱 하나를 얘기했어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상식으로는요, 뭔가 열매 맺으려면 뭔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잘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붙어만 있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받은 은혜였어요. 그 은혜를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핸드폰 쓰시죠? 이번에 삼성에서 새로운 게 나왔어요. 네, 삼성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저께 놀면 뭐하니를 잠깐 봤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사진을 딱 카메라로 딱 찍어요. 찍고 나더니 하는 얘기가 옷을 회색 추링 체육복으로 뭐 추리닝으로 바꿔줘. 그랬더니 이 핸드폰에서요, 갤러리에서 그냥 지가 싹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바뀌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요, 뭐 AI와 연동된 게 아니라 삼성 스마트폰 내장 안에 있는 AI에 자동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간접 광고를 하는 거였어요. 삼성이 아마 놀면 뭐하니 하고 연결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싹 바꾸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순간 나 핸드폰 바꿔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 거예요. 괜찮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만 있으면요 요즘 못하는 게 없습니다. 내비게이션 있죠. 번역하죠. 결제하죠. 쇼핑까지 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작업하느라고 인터넷을 열었어요. 그런데요 메타에서 나온 안경이 이번에 우리나라에 출시된대요. 7월인가 6월에. 가격은 70만 원대랍니다. 사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그걸 딱 쓰면 영어가 한글로 싹 안경에 싹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영어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한글로 번역이 착 돼갖고 여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냥 무슨 얘기 하는구나 다 알아들어요. 그 정도예요. 물건을 딱 보잖아요. 그리고 찍으면 딱 나와요. 뭔지 얼마짜리인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점점 강조합니다.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요, 이 스마트폰이 언제 기능을 멈춥니까? 배터리가 없어지면 기능을 멈추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 되더라도요, 배터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터리가 이렇게 자꾸 그 퍼센테이지가 줄어들 때의 공포감, 여러분 그거 느끼세요? 제가 여행을 갔는데요, 보조 배터리를 잘 안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게 오후만 되면요, 그냥 쭉 떨어지는 거예요. 되게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비싼 핸드폰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좋은 앱이 깔려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기능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 할지라도요, 충전이 안 되면 그냥 벽돌이에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핸드폰이요, 충전기에 꽂아두면 어떻게 돼요? 내가 뭔가를 안 해도 연결만 되어 있으면요, 저절로 충전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게 바로 이런 원리와 같은 거예요. 그냥 충전기에 꽂혀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채워진다는 거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요, 가지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볼까요? 자, 1절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예.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여기서 이 참이라는 단어를 살펴보셔야 돼요. 이 참이라는 단어는요, 진짜, 본래, 그리고 원본,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왜 이야기를 했냐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했어요. 우리는요, 아유, 예수님이 웬 포도나무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를 지칭하고 있구나. 그랬어요. 이사야 5장에 나오고요, 에스겔 15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썩어버린 포도나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흉내를 낸 거라면 나는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준비하시다. 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 손질하신다. 손질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요, 제가 대학교 때 처음으로 주님 만나고 난 뒤에 제일 두려웠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내가 혹시 주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닌가? 혹시 내가 잘려나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어요. 죄를 지을 때. 은혜 받고 나면요, 막 모든 것이 다 그냥 거룩하고 완벽한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치, 은서야? 또 죄를 짓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또 게을러지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도대체 이래서 두려움이 내 안에 가득 차는 거예요. 혹시 내가 주님 앞에서 잘려나가는 것이 아닌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2절을 다시 정확하게 보면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손질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손질하신다는 거예요. 이 손질하다라는 거는요, 깨끗하게 하다, 정결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농부가요, 가지를 손질하는 것은요, 가지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좀 힘든 상황 가운데 이끌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 이거 제대로 하는 건가, 이런 고민이 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시련이 닥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유혹이 오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 자세히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손질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힘든 것 같아요? 잘려나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손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고요, 점점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그냥 포도나무이신 주님 앞에 계속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내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 머물러 있으라는 건요,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머물러 있으라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머물러 있으라. 은혜 받을 때도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도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붙고, 그리고 계속해서 머무르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네테라는 이 단어가요, 요한복음에서는 40번이나 쓰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단어라고 얘기하면 바로 이 메네테예요. 머문다는 거, 이건요, 잠깐 들렀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한번 은혜 받았으니까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처럼, 고향처럼 거기서 사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한 번 은혜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그래도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가요,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공부하는 자리에 학생 때는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졸아도 거기서 졸아야 돼요. 놀아도요, 학교에서 놀아야 돼요. 졸아도요, 책상에서 졸아야 돼요.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매 순간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고향집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집이 돼야 됩니다.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잘못해도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이 나와요.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나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며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거꾸로 사는 거예요. 주님 떠나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막 애쓰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때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공식과도 같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문을 놓고 해요. 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니? 너 나를 위해서 살고 있니? 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알아듣고 있어? 이런 생각이 내 안에 버떡 떠올라요. 우린 그걸 말해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대부분 그래요. 그때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전혀 없을 때요만 내 마음대로 막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우리가요,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냥 가지가 열매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알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열매는요, 가지에서 나오지만 실상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딱 하나예요. 주님 앞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끊어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6절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머리를 받아서 맞아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오래는 묻어서 태워버린다. 네, 떨어진 가지는요, 죽게 됩니다. 아무리 싱싱했던 가지도요, 끊어지면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한때는 막 은혜가 넘쳐서 그냥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주님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다 사라지는, 아주 그냥 메말라 버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적이 혹여나 있습니까? 제가요, 저만의 팁이에요. 제가 교인들과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 막 이야기를 나눠요. 나누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옛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도 옛날에는, 한때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그럼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지금은 아니구나. 지금은 떨어져 있구나. 메말라 있구나. 그래요. 그런데요,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생생한 사람은요, 막 오늘 아침에 것도 얘기하고요, 어저께 것도 얘기하고요, 계속 자기가 최신 업데이트를 해요. 왜요? 주님과 늘 함께 하니까 오늘 받은 은혜, 어저께 받은 은혜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할 때 내 영혼이 메마른 사람은요, 옛날 걸 얘기합니다. 옛날에 있었던 거. 옛날에. 왜요? 지금은 메말라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요, 공허한 거예요. 기도를 해도 공허한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찬양을 해도요, 되돌이표만 나오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 해? 왜 이렇게 많이 해? 그게 끊어진 상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열매는 누가 만드는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그냥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돼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혀지고, 열매가 맺혀지면 제자임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먼저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열매예요. 그 다음 제자입니다. 붙어 있으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고, 그 열매 맺는 걸 보면서 아, 제자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한다고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아, 이거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겠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냥 우리는 붙어 있으면 돼요. 그리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붙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미국 농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라고 얘기하면요, 마이클 조던이에요. 23번을 가고요. 에어 조던이라고 나이키에서도 계약을 했어요. 이 사람이 덩크슛을 이렇게 날아가요. 뻥 뜨는데 거의 날아가는 것처럼 덩크슛을 해요. 그래서 에어 조던이라고 말합니다. 시카고 불스에서요, 이 마이클 조던과 함께 뛸 때 NBA 우승을 6번이나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1993년도에 돌연히 농구의 황제가 은퇴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야구를 해보겠다고 야구로 넘어갑니다. 근데 야구에서 야구하다가요, 도중에 안 되겠다고 하고 다시 농구로 돌아옵니다. 근데요, 이 마이클 조던이 있었던 당시에 이 시카고 불스는요, 천하무적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돌연히 은퇴하고 야구하겠다고 떠나고 나니까 이 한 사람이 딱 떠났거든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이 이 시카고 불스에 그대로 있었어요. 훈련량도 그대로였고요, 연습도 그대로였어요. 근데 성적은요, 곤두박질 쳤어요. 그래서 93년도에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야구하다가 안 돼갖고 다시 96년도에 복귀를 했어요. 시카고 불스에. 마이클 조던이. 근데요, 이 복귀하던 해에 다시 시카고 불스가 우승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조던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에요? 갑자기 선수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요? 그 선수들 그대로였어요. 한 사람만 바뀐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딱 오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맺지 못하고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붙어 있습니까? 돈에 붙어 있습니까? 성공에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연결의 대상이 열매의 질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요, 맺지 못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늘 예수님께 붙어 있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딱 붙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바울은요, 엄청난 의지의 사람이에요. 정말 똑똑했어요. 강철과 같은 신념이 있었어요.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요, 자기 할 일을 합니다. 저는요,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을, 성지순례를 가는데요, 처음에 동상을 보고 놀랐어요. 첫 번째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넘어가고 난 다음에 동상을 하나 딱 봤는데 얼굴 모양이 진짜 해골 같아요. 뭐라고 표현하죠? 통통하지가 않고요, 빼짝 말랐어요. 우리 영화 사도 봤죠? 사도 바울 봤잖아요. 영화 사도 바울 극장에서 같이 봤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배우가요, 거의 비슷해요. 머리가 대머리고요, 이렇게 머리카락이 나오는데 정말 인자한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되게 날카로워 보이고요, 정말 이렇게 고지식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강철 같은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뭔가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최고의 실력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바울이요, 갈라디아에 있어서 고백을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이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예전에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뭐 하는 거, 이건 다 죽었습니다. 이제 이건 겉에 있는 모습은 그냥 내 옛날 모습밖에 없지만 실질은 내 안은 죽었고요, 내 안에 주님이 다시 살고 계십니다. 내 삶을 움직이는 건 이제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주님 앞에 딱 붙어서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이 서라고 하면 서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최고의 스펙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율법 교육의 최고봉이었던 가말리아 문화생이었어요.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라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공회의 의원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사람입니다. 나는 벌써 죽었어요. 나는 아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비하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고백이에요. 나는 내가 뭘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하라고 그러면 나는 하는 겁니다. 나는 나무가 아니라 그냥 가지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요? 아니, 육체적으로 보면 아픈데요. 어떻게 찬양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찬양하게 하시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억지로 쥐어짜는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의 찬양이에요. 채찍에 맞으면서도 기도를 해요. 억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입에서 나도 모르게 아유 주님 튀어나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서 붙어 있으니까, 그냥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런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연결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해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선교사님이에요. 이분 책을 다 읽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필독서였으니까. 또 밑에도 있어요. 보시고 읽으세요. 서울대학교를 나오고요, 하버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이 정도면 학문의 최고봉 아니겠어요? 누가 봐도 미래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그 좋은 자리를 두고 몽골에 가십니까? 그의 대답이 이거예요. 내 계획대로 살다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놓치겠더라고요.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처럼 살려고 하다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놓치겠더라고요. 그렇게 간증을 해요. 그런데 선교지에서도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었어요. 언어도, 관계도, 사역도 막 막혔어요. 이때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린 결단이 있어요. 성공의 기회를 찾으려 하지 않겠다. 그저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는 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아니, 몽골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들은요, 책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지금은요, 인도네시아 대학교를 세웠어요. 그때도요, 대학교 입학식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제가 있었더니 하나님이 하신 일일 뿐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셔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결과가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주님만에 거하는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는요 그냥 열매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됩니다. 저는 우리 안성열림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안에서 내 계획이나 내 의지나 내 힘이 아니라 그거 내려놓고 주님 앞에 붙어 있어서 주의 음성 듣고 주님 앞에 순종해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한 가지만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딱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여러분 결단 많이 하잖아요. 봉사 열심히 하잖아요. 예배 빠짐없이 드립니다. 근데 그 다음 질문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때요? 그냥 주님 앞에 단둘이 앉아 있어 본 경험이 있어요? 기도할 때요. 주여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나에게 내가 할 일이 뭡니까?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뭔가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님 앞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5분이면 돼요. 잠깐이면 돼요. 아무 말 안 하도요. 그냥 눈 감고 그냥 묵상만 해도 돼요. 주님 마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를 놓고도요. 문제를 놓고 이야기할 때도요. 내 생각부터 얘기하지 마시고 눈 감고 한번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번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어느 목사님이요. 저에게 얘기해요. 회의가 너무 힘들대요. 아니 왜 그렇게 힘들어 그랬더니 아니 회의를 하려고 하면 무조건 다 떠넘긴대요. 여기 가서 그리고 저기에서 이 사람은 이 사람 얘기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오래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딱 늘 하는 얘기가 돼. 우리 교회는 여태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딱히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회의를 거의 안 해서 딱히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요. 아 힘들기도 하겠다 하는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근데 또 하나 그냥 마음에 드는 생각이에요. 아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딱 5분만이라도 기도해 봤으면 좋겠다. 그쵸? 교인들이 딱 5분만 해도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내 생각, 내 전통, 우리 교회 전통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 딱 5분간만 생각하면 회의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주님 마음이 어떤 겁니까?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뭡니까? 그것이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늘 주님 앞에 순간순간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 것,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붙잡으시고 순종해서 열매를 맺는, 그래서 주님의 제자임을 증명해내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